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을 구별 없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를 엄격히 구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두 단어 사이를 구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 되심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단 한 명의 예외함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들과 자주자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이든 지배자이든 피지배자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심판의 목록에서 빠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죽은 자들까지도 무덤에서 일어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양심의 심판을 피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을 수 있었지만 그 최후의 심판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았을 때 구세들을 멸시하면서
구세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라고 힐책 같던 자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 날에는 무덤도 죽음도 지옥도 그들을 감춰주지 못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이 그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일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 단위로, 족속 단위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거칠고 무차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 하나하나씩 다 면담하고 심판하고 회개하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들을 각각 회개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름대로의 변명들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말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라고 하였고 24절에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변론도 하고 변명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다 담아내고 셈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로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선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히브리서 4장 13절이 말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변명을 하든 모든 실체가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신앙의 주초가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만세반석 대신 예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모래 위에 기초한 것인지 다 정확하게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왼편으로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연옥에 있을 것이니 내가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잘하면 단번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은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오른편 아니면 왼편입니다. 양이 아니면 염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으로 가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 시간 조용히 성경 진리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때 한 가지 사실을 갖고서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는 하나대로,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것대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과 에서를 판단할 때 인간적인 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대하셨고 에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저울을 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공의로 판단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선택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던 이 진리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치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니까 그때 임금이 만왕의 왕 예수를 말합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땐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여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선 믿음이란 단어는 없고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왜 창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믿음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듯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기원은 바로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본질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구원의 근원을, 구원의 잉태를 말씀합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영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선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고 그분 홀로 정하신 구원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선택받은 것을,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의 표시는 여러분들이 이때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선택의 표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믿음 있는 자를 모았다라고 하지 않고 택한 자들을 모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본질, 구원의 시작, 구원의 잉태인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구원의 기원이 되는 선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9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스러운 경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분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에 이미 그 영원하신 마음 가운데 구원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장차 피조물들을 지을 것이고 그 안에 내가 택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경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보다도 구원이 원래 더 오래전부터 있었고 구원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아무리 완벽하게 의롭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행위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 아담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없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 에덴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를 지음으로 완전한 의인답게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계명도 허락하지 않고 단 한 가지 금령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금령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몇 날이 못 가서 금방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본질상 나약함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참된 방도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인류의 참 대표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 바로 새롭게 다시 창조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구원은 두 번째의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다. 인류의 세대표전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와 피조물인 인간이 연합된 그런 새로운 창조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 모습은 예수가 구원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연합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참 하나님이 연합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하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 인격체, 생명체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피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합이 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껍데기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럼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영과 더불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해서 정말 친밀한 내 아버지처럼 아바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창세로부터란 말로 돌아와서 구원의 시작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듯이 여러분들 창세 후가 아닌 피조세가 있기 전 창세 전에 그분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대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별 없이 쓰는 모도 있는데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이미 다 아시는 중에 창세전에 다 아시는 중에 구원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선택받은 자이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교리적인 것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 뒤에서 바로 미리 정하셨다. 바로 예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래 한번 본문부터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에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셨고 에베소 1장 5절에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아주 기뻐하신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정하셨대요.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선택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받은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모든 사건들을 준비하시고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우연찮게 전도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는 죽을 고생을 다해서 거의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개인에게 정하신 예정의 방법입니다. 어떤 이는 자연스럽게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까지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시간의 속에서 언제 어떻게 부를지 그 죄인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를지를 다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21세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간의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것의 표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른편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구원의 원초를 말할까요? 믿음에 착각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편파적이다, 왜 사람이 태어나지도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선택을 받은 자들이 창조하신 자에게 이렇건 저렇건 실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토기들은 토기장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지금은 알 방법이 없어요. 선택받은 자가 지금은 선택받지 못한 자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더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서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때 하나님의 나를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셨는지를 그때 어렴풋하게나마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로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몸 안에 쌍둥이로 있던 에서와 야곱은 마치 교회 안에 명목상 신자와 실적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 교리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권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제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가 훨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기 때문에 왜 저를 선택하였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에겐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죽일 정도로 철저하게 공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선택의 표시만 보이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예수는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구원받은 여러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행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택의 진리를 안다면 다 같이 머리를 그분 앞에 조아리고 아버지여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말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래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아주 야비하게 살았다, 교활하게 살았다, 남을 속이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다, 이런 의미가 야곱이란 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 넘쳐났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베델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슬픔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가 노령의 나이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고백한 내용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조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들을 야곱을 다루시게 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야곱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기꾼적인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섭이 있었는가를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 안에 나타나요. 그리고 약국강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씨름을 할 때 그는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드는 믿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 옛날에는 얄팍한 술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 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이 야곱에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2장 28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머리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판단되는 심판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라면 참된 믿음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변화된 모습을 그분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실제로서 성경을 보세요. 오늘 거기 34절 밑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께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귀한 소금의 역할을 대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지켜봅시다. 지루해 갔던 당신의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성경에 비춰볼 때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가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변화가 빨리 나타나든 늦게 나타난다는 게 점진적이든 급격하게 나타나가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지 않겠나이다. 예수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바로 택함받은 자이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창세로부터 너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왼편의 선자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참난된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인들을 창조한 것이 분명해. 일부러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편파적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자권은 아들의 권세 아닙니까? 바로 구원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국 들어갈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천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가 한 일에 대해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공의로서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영영한 지옥불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형벌의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에겐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베드로서 2장 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에게는 속죄소 구원자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표자 구원자 예수를 말할 시간이 없어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겐 구원의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은 시간의 세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시간에 믿음은 선택받은 자이고 안 믿음은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었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빠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지옥의 문 앞에 계신 여러분들 돌이키십시오. 죽음이 여러분들 어깨를 물기 전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